과 함께하고 있을 304명의 아름다운 영혼과 함께 생명과 안전한 세상을 위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새로운 부활을 희망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좀 게을러서 뭐 이렇게 생각이 나도 쓰지를 못하는데, 혹시 쓴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나중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개발생활만 쓰고. 근데 그게 안 부지런해도 되겠다 싶은 오늘입니다. 뭐 써놓잖아요. 지난주부터요, 안산하고
그다음에 이 광화문철에서 그 미술관에서 한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4.16 추념하는 아까는과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보안영화인가 경복궁 옆에 거기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그걸 갔다가 그 전시회 취지라고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세월호는 배 한 척이 아니라 바다 그 자체였고 바다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바다가 되게 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오랫동안 거기 좀 제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구절 앞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는 우리들의 심정도 거기 잘 표현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참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아마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미국에 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 안에 품고 있는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 파괴되고 그리고 나중에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받은 모멸의 흔적도 있고요.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해서 우리들이 흘렸던 눈물도 거기 모두 그 바다에 녹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고서 그 세월호 참사가 사실 뭐 개인의 고통을 좀 넘어서서 사회적인 고통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세상, 공동체가 더 이상 그 전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을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다 얘기하듯이 국가의 무능력주의고요, 또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비도덕성도 있고요, 또 관료들의 무책임함도 있고, 또 사람들의 야비함도 있었고, 또 동료 시민들의 무감각도 있었습니다. 더 갈수록 많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결국 이게 인간이 누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동물들인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혼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희망을 봤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른바 재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요, 또 할 수 있으면 함께 권력에 항의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손을 잡고, 뭐 이런, 특히 그 수호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수고하셨죠. 그런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사회 전체를, 우리 인간 전체를 바닷속에 구겨 넣어버린 이런 게 단지 그냥 더 좀 물고 더 그 얘기하고 그런데 그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든 어떤 사회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제가 있고, 또 권력의 남용이 있고, 권력의 무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갈아치울 때만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기억이 잘 돼야지 충분하게 애도할 수 있고, 충분하게 애도가 될 때 우리는 희생자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나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사순시기에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실제 죽이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무리 은유로 돌려서 얘기해도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다 포함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죄입니다. 죄가 아직 씻어지지 않은 상태고 언제 씻어질지 모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 중에 빠진 거 돌리는 거,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게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름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가지고 있는 회복하는 힘, 화해하는 힘, 그것을 평가절하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책임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고요, 그들이 가져야 될 만한 몫을
모아야 됩니다. 그다음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함께 이 세월을 아파했던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위로와 애도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뚤어지고 구겨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펴고 또 결국 우리가 인간이다,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이 움직임이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물론 했지만 사실 된 게 없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모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야 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너무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이 50일 이거 기념하는 날 우리가 기점으로 잡아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안에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도 그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온전한 공동체 어디서 찾을 수 없고요.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어디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 오늘 오후에 쓴 글입니다. 빠래지지 않을 5해의 다짐. 2019년 4월 16일 304분의 벗들이 내게 옵니다. 오랜만이에요. 잊지 않으셨죠?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곱게 기억해 주시니 고마워요. 2019년 4월 16일 304분의 벗들이 내게 말을 건넵니다. 잘 지냈어요. 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미안해요. 매일 기억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잊지 않고 날 찾아주시니 고마워요. 2019년 4월 16일 304분의 벗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에게까지 애써 찾아와주는 304분의 벗들이 고맙습니다. 304분의 벗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게 머물 뿐입니다. 잠시 마음의 눈을 돌리면 304분의 벗들은 아무런 아쉬움 없이 괜찮아요 라며 떠나십니다. 그리고 또 건네는 4월 16일 새해 인사. 그래서 정녕, 그래서 304분의 벗들에게 미안합니다. 5해 전에, 4해 전에, 3해 전에, 2해 전에, 아니 바로 한 해 전에 미안하지 말자고, 미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304분의 벗들은 언제나 그렇듯 나의 곁이 되어주는데 304분의 벗들의 곁이 되어주지 못한 나에게 애써 찾아와 괜찮아요 건네는 인사에 미안한 마음 대신에 바래지지 않을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미안하지 않을게요. 미안하지 않아도 되게 할게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아니 굳이 오지 않아도 돼요. 난 언제나 곁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이제 세월 청사 5년이 지났습니다. 또 오늘이 지나고 내년, 후년, 10년 또 계속 시간이 되겠죠. 그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다짐들 변치 않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